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먼저 읽었던 1장 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 1절 욥기서 우리 욥기서 구약성경 761페이지 우리 금요일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이 욥기서가 때로는 뭐 고란의 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진리가 이 욥기서에 써 있습니다. 자, 물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진리가 여기에 많죠. 1절 시작.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욥을 대한 평가죠. 오늘 세 사람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자를 보겠는데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4장 7절부터 9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부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첫째 상담자죠. 두 번째 상담자 8장 8절에서 13절 우리 8장 8절에서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자 설교자 자 8장 8절에서 14절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진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니?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니? 왕골이 진풀이 아닌데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떠들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자, 두 번째 상담자도 세 번째 상담자 11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어봅시다. 11장 13절에서 17절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욥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왜? 바로 우리가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하고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상담자들 설교자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내가 딱 알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일하거나 자신의 성품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벗어나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바로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줄 때에 어떤 비유를 했으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진 자다. 바로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절대 악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이해해야 되고,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아무거나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귀의 성품은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부정적인 게 없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수없이 가지도록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아담에게 갔잖아요.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못 알리는 겁니다. 잘못 알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짓밟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되게 인식하는 것, 특별히 욥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인식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끔찍한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죽음을 다 받으셨어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저주를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짓밟는 마귀의 그런 쾌락에 넘어가지는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그분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굉장히 지혜를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시편, 또 잠언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하는 평가였습니다.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욥이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풀이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악에서 떠나고 그는 나를 경외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을 떠났다.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이제 거듭나서 인정받는 자들의 삶의 대표적인 이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이 순조롭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때로는 실수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9개월 동안 욥의 엄청난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평가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은 온전했지만, 악에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기의 의가 굉장히 드러날 때 그 의, 그 뿌리가 있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뿌리를 고치기를 원했죠. 자, 중요한 것은 욥에게 일어나는 오늘날 우리의 일들은, 욥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나지 않은 이유는 욥에게는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예,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자, 분명히 아시죠? 구약시대는 중보자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도, 아무리 훌륭한 엘리야라도, 하늘에 들려간 엘리야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지불했던 그 중보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가 교육한다고 그래서 교통사고로 또 질병으로 그렇게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누구와 관계됩니까? 사탄과 관계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런 관계되는 것을 사탄은 누구로 오해합니까? 자기가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 이 말.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탄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얼마나 파괴자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짓의 압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하러 오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의 일.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다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욥을 괴롭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탄은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아갔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욥 자신의 건강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의 고난의 배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야기한, 자기가 재앙을 일으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해서 벌을 주는, 그래서 욥에게 벌을 줬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자,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욥은 자리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이제 고난이 많이 왔죠. 자,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말을 잘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욥의 물론 고난은 엄청나죠. 그때에 욥의 고난을 인하여서 일부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적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말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을 빨리 우리가 넘어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함으로써 거기에 빨리 빠져나가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건세는 내 말에 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 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이 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말도 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자, 새 친구. 자, 새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런 이제 어떤 욥의 모든 가정의 전체 마귀가 등장하고 나서 어제 그 새 친구 마귀가 그런 모든 것들을 불행을 주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어떻습니까? 새 친구가 등장하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욥의 배후에, 그 모든 배후에 좋지 않는 고난의 배후는 마귀였다.
번개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번개를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켰던 그 배우는 바로 마귀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신학에 와서 야고보서는 욥기를 이렇게 해석하죠. 신학에 와서 새 언약은 바로 구약을 잘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니라. 자, 야고보서는 욥기를 이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은 욥을 두고 말할 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욥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욥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난은, 고통은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은 지금 마귀가 배후하고 있죠. 자,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실수로 오든지 아니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오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합니다. 조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막 인터넷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마귀를 보낼 수가 있죠. 마귀가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마귀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욥에게 이제 접근하는데 친구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식은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상담하거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죠. 자, 욥 세 친구들은 정말 욥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알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입니다. 상담입니다. 설교입니다. 자, 욥이 질병을 뒤덮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처음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작은 좋지만 끝에는 욥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상담자, 설교자, 어떤 것을 듣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 어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듣는 것에 조심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빗단과 소발입니다. 자, 이 세 친구가 등장하자. 자, 이 세 친구가 등장하기 전에는 마귀가 등장했습니다.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든 욥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 친구가 등장하자 마귀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친구가 마귀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론 그들의 말은 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은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진리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선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 마귀가 이제는 자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오니까 서서히 사라지죠. 마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중상묘락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아주 정죄감을 주어서 정죄 속에 완전히 빠뜨리는 거죠. 빠져져 나오지 못하죠.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욥의 세 친구는 진리와 거짓이 섞인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명의 상담자, 세 명의 설교 유행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보겠는데, 첫째로 엘리바스의 조언이죠. 이 엘리바스의 조언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변론을 이 욥에게 이제 하는데 사실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한번 봅시다. 욥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욥기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딘가? 자, 맞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느냐? 욥에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느냐? 이 말은 죄가 있어서 네가 망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욥에게는 지금 모두가 다 망했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막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뭘 합니까? 네가 망한 것은 죄를 지었다 이 말. 자, 그렇게 상담한다면, 그렇게 설교 듣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고 싶죠. 지금 상처 입은데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는데 일격을 더 가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줄.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망했다 이 말이에요. 망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죄가 지어서 이렇게 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욥에게 극단적인 상담입니까? 극단적인 설교입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욥에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자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가 왜 끊어지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그리 안 해도 내 자식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너무나 찢어지는 마음속에 그걸 어떻습니까? 잘못된 상담이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누가 시련을 겪고 있는데 너 그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 엄청난 아픔 속에 있는데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짓으니 내가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담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욥에게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상담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예, 성경에도 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박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박해는 질병을 주거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잘못된 행위로, 다시 말하면 잘못된 행위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은 둘 다 틀리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나 잘못된 행위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면 이는 고난은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괴롭히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4장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건하고 악에서 죄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러는데 오늘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건대 악을 받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끊을. 내가 부건대 이래. 내가 부건대. 참 굉장히 잘못된 상담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죠.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비추해서 이렇게 내가 보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건데 너는 이렇게 망하고 모든 집안이 폭삭 많은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정답은 아니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내가 보건대 자신이 경험한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경험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죠. 경험이 지식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자신의 경험을 말함으로써 좌절 가운데 있는 욥을 더 좌절 속에, 넘어져 있는 욥을 더 넘어지게 하는 결과가 가져왔다. 그래서 4장 9절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이 사라지느니라. 지금 욥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넘어지고 하루아침에 괴롭는데 친구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 넘어지자마자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다 차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설교가가, 어떤 상담자가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자기 설교가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자기 경험의 토대로서 설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기준이 아니죠. 주로 누가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예언자들이 많이 해요. 영성이 있다고 예언,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상담하는 것보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우리 집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는데, 예? 이게 기준이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사람에 맞지 않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들을 것인가, 듣는 것인가 조심한데,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친구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욥을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 욥에게는 잘못된 거예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는 죄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했다고 이렇게 상담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상담이 빌단이 조언을 하는데, 이 빌단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조언이에요. 전통에 따른 설교자, 상담자죠. 우리 8장 8절을 읽어봅시다. 8장 8절. 8장 8절 시작.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자, 여기 보면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자, 두 번째 친구 빌단은 바로 전통의 근거에서, 이제 내려오는 전통의 근거에서 논쟁하고 상담을 하죠. 자, 조상들이, 이전의 세대와 조상들이 정한 우선순위를 기초해서 변론을 하죠. 여러분, 전통이라고 해서 다 진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빌단 말하는 것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11절 시작.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 그 마음에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풀이 아닌데 에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기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욥을 진흙이 없으면 왕골이 자랄 수가 없어, 이 말은 이 진펄이라는 이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 이 진펄은 진흙을 말하는 죄를 상징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너는 진흙 같은 존재야.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왕골이 크게 자랐느냐. 정말 끔찍한 말을 하죠. 이 왕골이란 말은 예굽에 가면 파피루스가 있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예굽에 어디서 자라냐면 강변이나 또 물이 고여 있는 데서 자라는 늪지지대에 자라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한 자, 사곡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너가 정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런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상담을 합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라는 작자가 가서 너는 악한 자다, 그 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망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넛과 같다, 너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윗선자고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길가가 물 없는 데서.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너는 저속한 자이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13절에 보면 12절 1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도 떨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라. 너무 욥에게 가혹한 말을 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는 다 이와 같고 너는 저속한 자이다. 그래서 희망이 무너졌다. 저속한 자의 희망이 무너졌다. 굉장히 참 이런 상담은, 이런 설교는, 그래서 마귀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잠을 자도 되니까. 친구들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마귀 일을. 예. 여러분, 그 말이 때로는 진리와 가깝다 생각하지만 때로는 욥에게 상처가 더 되는 거죠. 예. 자, 너무 가혹한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등장할 때는 마귀가 등장하지 않죠. 지금 아마 생각에는 사탄은 낮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왜냐? 제 친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엘리바스는 경험을 근거로 해서 상담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어요. 빌다는 전통을 근거해서, 그래서 전통을 근거해서 상담하고 있죠. 우리가 꼭 뭐 다 전통이라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것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정보들을 내려오는 정보들이 다 해답은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으면 마가복음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치유학교를 한 이유가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치유를 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질병의 원인들 그분들이 다 상담을 해보니까 거의 70%가 잘못 알고 있더래요. 잘못 기도받고 잘못되게 설교를 듣고 잘못되게 진리를 알아서 질병을 많이 갖고 고통을 갖고 마귀에게 짓누르고 있더래요. 이건 아니다. 기도해주고 벗어나면 뭐예요? 또 들어가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물론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늪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를 한국교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전통에 근거한 이렇게 어떤 전통에서 이렇게 매인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보면 전통에 근거한 설교사들도 많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전통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자, 세 번째로 친구가 소발의 경우인데 이거는 이 사람은 또 더욱더 그렇죠. 이 소발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아주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법과 어떤 규칙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법과 규칙에 따르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5가 아니고 4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의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 소발의 아주 어떤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죠. 자,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감, 하나님의 어떤 영감으로 기록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 있을지 예식한 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는 하 있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적용됩니까? 아니죠. 누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우리가 구주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소발의 조언은 뭡니까? 굉장히 현재 지금 욥은 어두운 삶에 있어요. 굉장히 어둡고 힘든 삶, 정말 그 뼈아픈 상처가 갖고 있는데 네 삶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앞에 친구들과 비슷하죠. 죄를 버린다면 좋아질 것. 이건 맞죠. 죄를 버린다면 좋아질 것이다. 이 타당에 익숙한 이 가르침인데 그러나 사실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우리 상담자 13절부터 11장
11장 13절부터 17절. 자, 11장 13절부터 17절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면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고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욥 너는 마음을 단정히 갖추지 않았고 내 손에 죄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욥 너는 마음을 단정히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손에는 죄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오늘날 고난은 내가 이렇게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물론 막 진짜 죄가 우리가 의인이고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얼굴을 들 수 있죠. 자,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지만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 하 있을지언정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이 말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독사라는 게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지. 근데 제가 그런 유튜브에 보니까 큰 대형교회 이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참 그 목사 그 성도들이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입니까? 독사의 자식.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거는 다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적용돼야 될 말씀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 지금 제가 월경식인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참 구약시대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에 맞지 않는 구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자, 소발의 조언은 현재 그 어려움이 바로 내가 죄 때문에 내 삶에 좋지 않는 것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면 내 삶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마음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전혀 오히려 더 힘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정말 자녀를 어렵게 이제 났는데 근데 그 자녀를 잃어버렸어. 너무 슬픔이 있었어. 근데 어떤 상담자가 당신 큰 죄를 지어서 그걸 잃어버렸지 이렇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상담이 아니죠. 지금 그래 아니도 슬픈데 당신 죄를 지어서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 속에서 힘듭니까? 헤어나지 못한 평생 헤어나지 못한 한마디에 평생 헤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상담을 하지 않았죠. 수가성 여인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끌어냈습니까? 가늠한 여인 어떻게 끌어냈습니까? 삭개오 그 많은 돈을 해도 어떻게 끌어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인데 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바른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복음이 듣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사실은 새 친구들은 욥에게 전혀 맞지 않는 상담과 설교를 한 거죠. 우리가 그것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자, 욥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겪는 동안에 오히려 더 고난 속에 힘든 속에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이것을 듣고 말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변론을 취합니까? 29장부터 40장까지 이제 29장부터 그 변론을 취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것을 듣고 29장부터 자신을 변론하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29장 15절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어떤 문제가 있을수록 이 듣는 것이 중요하고 상담이 중요한데 욥은 자신을 40분 이상 언급하고 하나님은 단지 5분 언급밖에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나 전통이나 타당성에 근거하여 설교나 상담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썸뿌리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겸손히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상담을 하니까 오히려 자기 의의가 더 드러내게 해서 나중에는 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나중에 물론 맨 마지막에 욥은 이제 다른 상담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 할 건데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자기를 변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이어산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그냥 정죄하는 그런 수준까지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오늘 욥을 통하여 첫 번째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은 잘못된 상담을 듣거나 잘못된 설교를 들을 때에 첫째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잘못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힘들이 올 때 이 상담과 조언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인생의 중대점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상황을 맞지 않는 구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힘든 시기에 있을수록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돼.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욥기를 기록하면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해요. 욥이 시련을 당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자비를 원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욥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 말. 그래서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그에게 나타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세 친구들은 물론 다 거짓은 아니죠. 때로는 진리도 있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진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하게 되는, 새 친구를 책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욥을 또 책망하게, 이 새 친구의 말을 듣고 잘못된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답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욥은 이제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어려울 때, 우리의 삶 때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욥기는 정말 우리에게 한 것 같은 이 말씀인데 너무나 우리 한국에 잘못되게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보게, 여러분, 잘못되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욥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끝까지 욥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려울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은 그랬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바로 주님 자체가, 내가 어려울 때 자체가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을 집중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 안에 거하면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 세 친구는
그것을 보여주질 못했고, 또 어떻습니까? 욥에게 맞는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진짜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 오늘 마치면서 욥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는 당하지 않는, 왜? 상담자고 중보자고 또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조언을 받아야 되고 어떤 말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분의 설교가 상담자가 나타나는데 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욥은 전에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